자,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더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댈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본문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저 말씀 속에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그 육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앞에 먼저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 육체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의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까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시는데 이 말을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저들이 말했던 거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너는 몰라. 세상은 몰라. 어두움은 몰라. 그 얘기야. 근데 지난 시간에 했듯이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성전 안에서 84년 동안 가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하며 지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봤잖아. 그치?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야? 아기 예수가 아닌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있음에도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란 말이야. 그치? 아무튼 유대인들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의 근원은 그들이 아담과 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신으로 안 보이는 거야. 예수가 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야. 내가 사람들이 누구를 부를 때, 주경택이를 부를 때, 주경택이 영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 사람들은. 그냥 주경택이를 불러. 근데 육체가 말을 해. 육체가 대답을 해. 입을 통해서. 대답을 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없으면은, 내 안에 영이 없으면 그 부르는 말에 반응은 하지 않는다고, 말은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참 영이냐 거짓 영이냐는 맛인데 사람이 부를 때 내가 육체가 말을 해 대답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이 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를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영을 의식해서 그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내 얼굴 모양과 보이는 그 자체를 보고 부르는 거야.
근데 대답을 한다. 지가 볼 땐 대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육체를 보기만 할 뿐이지 그 속에 자신 속에 영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의 안목이라는 거야. 안목.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것은 그 보이는 사실만 보고 쫓아갔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 선악과의 의미는 뭐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 그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 실과 속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너는 다른 실과 모든 것을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속뜻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말씀의 명령만 가지고 있던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자를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도 똑같은 거야. 생명과 나무를 주신 것도. 생명과 나무를 주셨으면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 그냥 영생한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내용이 무엇으로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은 영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그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내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이 생명나무인데 누구든지 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실과를 따먹게 되면 영생을 한다고 하는 그 생명과는 바로 예수잖아. 말씀 속에 있는 그 감춰두었던 생명과 나무, 그 생명과는 예수인데 그 예수를 따먹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얘기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안 한다는 사실이야. 사람들이 성경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 음성을 아는 자, 그 예수의 음성을 아는 자는 그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붙어 있고 싶고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성의꿀보다 단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겉에 보이는 것, 성경 저게 뭐야, 다른 세상의 책들과 다를 바 없지. 그냥 인간을 좀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겠지.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이 최고인 것처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보느냐?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검령을 들었을 때 그 선악과에 왜 하나님이 따먹지 못했을까를 공고히 궁금하게 깊이 묵상해서 그 실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육체를 따라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냥 따먹었다는 거야. 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맞잖아. 사단이 말도 맞단 말이야. 육체적으로 볼 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이 세상이 가장 육체적으로 보지 않던 부분들을 다 보게 되고 그래서 수치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하고 욕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선악과 때문에 일어났잖아.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너희는 알면 안 돼라고 했던 거야. 선악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법이 생기고 그 법이 생기니까 그 법을 어긴 자는 죄가 되고 그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 그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에덴 동산 안에서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이 말씀으로만 은혜 입으며 살아라 하는 거였거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렸단 말이야. 사단에게 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야.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구약에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썼단 말이야. 그런 거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의 근원은 아담과 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보이는 대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왜? 육체로는 어느 누구도 심판의 근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사실 예수님이 그 율법 그런 것을 육체로 따라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으실 수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들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또 그 욕을 하시고, 또 거지와 또는 그 창녀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셔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야. 그 말씀을 하잖아. 그래서 육체를 판단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육체로 판단하는, 육체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술을 즐기며, 또 뭐라고 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상전을 둘러 엎는 깽판을 지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또 내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로 보고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 교회 다니는. 교인이 그런 행동을 해? 에이,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해? 아니,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문제는 그 목사가 유명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이야. 그것 때문에. 그걸 왜 그럴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인 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가 크게 잘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입에서 진리의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것이 옳다, 바른 길이고 옳은 것이라고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시하고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육체적인 안목이야. 아담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공부를 했어야 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왜 우리가 선악을 알면 안 될까? 왜 그것만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누구든지 복음이라는 말씀이 던져졌다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세상에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만 그냥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그 속에 말씀 속으로 들어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복음인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야. 그 말씀을 간직하여 아무것도 네에게서 그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네가 그 말씀을 꼭 지키라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거니까.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빛을 만났을 때는 그 빛이 함께 할 수 있지만 어두움이 빛과 함께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결국은 뭐야? 나의 도덕적인 행동, 양심적인 바른 길 이런 거냐?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느냐는 거야.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육체적인 안목으로는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제자들이 주여 선생이여 저 예루살렘 성전이 금빛 찬란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그게 아니야. 그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때가 올 거야. 곧 온다. 네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요한이 증언해 주기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야. 아, 예수님이 성전이었구나. 그러면 성전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성전은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었구나.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 아, 왜 내가 성전일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내가 성전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구약의 모세가 지은 성전, 모세가 지은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성전에 했던 것, 그리고 내가 성전인 까닭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전이 원래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지? 성전이 가져야 될 목적.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 내용을 그 안에 품고 있단 말이야. 성전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전 마당을 거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등불이 켜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떡을 먹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그 휘장이 쳐진 그 휘장을 걷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리고 떡이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설명했는 것처럼 예수가 성전인 까닭은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가는 그 일.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산을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설파하시고 설교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 말씀이 바울이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전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 자신을 가리켜 바울이 성전이라고 했던 거야. 이 세상의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그 말씀의 빛이 되어 그 말씀 성전의 빛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지금 하늘을 가는 길을 안내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내. 말씀에 그래서 육신을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없다니까. 아니 어느 역사의 한 중간에 성경 말씀이 사라졌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있었느냐? 없다는 거야. 왜? 세대 몇 철 건너가기만 해도 이게 세상으로 바뀌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영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야. 육적인 판단은 아담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쫓아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안목을 따라 가는 것이고 가게 되지만 영적인 안목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시지를 보기 위하여 영적인 안목을 눈을 뜨는 거거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안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의 눈은 도태되고 막혀버렸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눈을 일깨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잠자던 영이 눈을 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눈이 떠여 영적인 길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말씀에 이해 없이는 결단코 영분별의 능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늘 내가 제일 강조 많이 하던 부분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어떤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치는 빛이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영의 길을 가는 길을 밝히는 거거든. 영의 길을.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네가 어떻게 살 것이며, 세상을 네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것이며,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유명하게 사는 방법을 찾은 곳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진리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것이 영적인 빛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야. 저 얘기가.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누구야? 성경이 이 세상에 주어져서 돼.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두움이,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돼. 이 세상이 그 예수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 세상에 주어져서 돼.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이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 그래 밑에 보면,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말씀이 빛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두움인 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인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는 이들이 전혀 없더라고 요한이 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이랍니다. 요한의 이러한 정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영분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두운 세상에서 육신의 안목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진짜로 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다른 세상의 사람은 언제나 좋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세상에 가장 좋은 가치를 이 안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처럼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한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요한은 예수를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빛으로 이해를 하고 진리로 이해를 하고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요한과 같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육신의 안목만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모세와 다수의 선지자와 각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저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을 영이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위대함과 그 성경의 의미함과 그 성경의 존엄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성경의 그 가치, 예수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육신의 안목, 곧 자신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영적인 교육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의한 안목으로는
결단코 이 성경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참뜻을 말씀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신적인 안목은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아담의 안목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안목은 사단에 유혹되어 죄로 범한 아담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때에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마음에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안목, 영적인 안목은 그것을 꼭 보면서 훔쳐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됐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보다가 육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거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으로 향한 눈만으로 두리번거리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했던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뭐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야? 예수님이 전한 말이 뭐야? 복음이거든. 복음. 성경 말씀을 풀어준 내용이거든. 그러면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 너는 영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뭘 도덕적으로 바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네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뭐야? 너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하실 일이 우리의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이 내용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교를 해 오시다가 이제 내가 아닌 더 좋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네 속에서 각 사람, 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설교하던 그 내용의 말씀들을 설교할 것이다. 너희를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거든. 성경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않는 자에게 생명나무에 올라가려고 발부둥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와서 엉덩이를 받쳐주거나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 점이라 말이야. 너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거기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된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말씀을 주목하고 붙잡고 매달려야 했다는 거야. 그때에 오순절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린 모든 사람은 그 성령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처럼 성경을 알려고 부르짖고 구하지 않았더라면 안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부르시더라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네로 알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열심히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럴 때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와야만 내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설교자의 하는 말이 세상적인지 혹은 영적인지 분별하기에는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즉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육적인 안목의 실체를 이와 같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란 거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유명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속에서 나오는 저 말들이 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 영적인 안목이 없이 세상의 안목으로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영이란 주제로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은 온전히 세상에 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바보였을까? 전부 다가 사도 바울조차도 전부 다 바보였기 때문에 그 거짓 제사장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 다시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희를 가르친 그 아비는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엉뚱한 길을 쫓아간, 그 엉뚱하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한 그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한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신앙을 인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친 제사장들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쫓아갔을까?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볼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마귀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받고 하나님께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많이 바치세요. 자, 이런 헌금도 드리세요. 11조도 드리세요. 성교 헌금도 드리세요. 이웃을 위한 뭐도 드리세요. 구역 헌금도 드리세요. 온갖 헌금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바치게 한 그 내용, 그렇게 우리들이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알면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고 안 가려고 한다, 그 길을. 근데 이런 내용 전체를 모르니까 그냥 떨려가는 거. 유대인들이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그냥 믿고 그냥 그 길로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 즉 영에 관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왜? 영이라는 주제를 갖다가 붙여놓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놓고는 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전부 세상 얘기를 갖다 거기에 붙여버린단 말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옷을 입혀 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참뜻을 전혀 알 수 없게 성도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구약을 참선지자를 통해 말했듯이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에 물면, 사실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랬을까? 자, 보자고. 자,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씀에 이해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고 강조하는 설교, 그 말씀 뒤에는 뭔 얘기가 있다는 얘기야? 적게 바치거나 안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도 되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게야.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사실 선지자들이 누구를 향하여 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적을 강조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니는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면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면은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 그 강조 속에는 뭐야?
그 뒤에 이면에는 뭐야? 그 이면에는 적게 바치거나 안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니는 저주를 받는 거야. 은혜를 못 받아 하는 말을 거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저기에 숨어 있잖아. 또는 헌금의 종류를 많이 만드는 교회. 그 목적이 뭐야? 헌금을 종류를 왜 많이 만드냐고. 무슨 헌금이라든 드려서 복을 많이 받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헌금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서 바치게 하는 그 교회의 그 이면에는 뭐야? 못 드리는 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봉사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 세상적인 일이잖아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는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서 저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줘. 그 입에 말씀을 에스겔처럼 그 입에 말씀을 넣어줘.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게 그게 봉사거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단은 그 봉사를 요래 꼬아서 봐라 눈에 보이듯이 니는 봉사 하나도 안 하네? 니는 봉사를 하네? 이걸로 판단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를 많이 요구하는 교회. 아니 성품은 유전자나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릴 때부터 자라올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그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변화를 다 겪고 온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릴 때는 철없어서 행동하다가 나이 들면 적당히 들어가면서 자기가 자기 양심과 비춰서 세상의 내용과 비춰서 자기가 변화되고 괴롭게 되어서 나중에 늙어가면은 다 점잖게 돼.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교회는 그런 도덕적이고 성품적이고 양심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오직 진리의 내용,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교했던 것뿐이란 말이야. 그래 저런 게 전부 다가 무슨 얘기냐.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내 말하는 대로 너희가 따르면 네가 평안을 얻을 거야.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가는 저 얘기 속에는 그렇지 않는 이면의 사람들은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설교할 뿐이라는 사실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들이 들을 만한 듣기 좋아할 말들만 해야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목회자조차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모이는 그 숫자를 늘어남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모이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고 이 세상적인 얘기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이러한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뭐야? 육신의 안목으로 매겨진 그런 가치의 기준이 저런 식으로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이야.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야.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율법과 헌물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러한 말씀을 듣게 그러한 말씀이 뭐야?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 향하여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가장 큰 예는 뭐야? 예레미야가 시디기야 왕을 찾아와서 왕이여 저 바깥에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바벨론 군사들에게 가서 항복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비워서 하나님이 비워서 저 이국 땅에 다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동안에
이 땅은 안식합니다. 그동안에 왕이여 이 민족이 이 땅에 더럽힌 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진노가 멈춥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저들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참 진리 선지자인 참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그를 온 국민들을 선동해서 그를 조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야. 그거는 뭐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 나라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적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계속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다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내용,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 거짓 목회자들 때문에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그런 예가 바로 그런 예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무시해버리고 당장 그래서 왕에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선동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우리를 저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간첩이니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야.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였던 사실이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와 그다음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역력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같이 오늘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요한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렇게 소망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눈을 가지게 된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태초부터 하나님의 생명과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언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언약이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되고 정언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인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생기는 거야. 이같이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본문을 통하여 정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오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으면서 저들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선악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선악을 따먹을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생명과를 심었단 말이야. 그거는 뭐야? 죽은 너희를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자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선악의 선을 지킬 수 없는 것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생명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 너는 누구든지 이 생명과 나무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누구든지 그 예수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는 믿지 못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지 못하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나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 수 있으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들은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이도 결단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뭐야? 그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잖아. 그런데 그들이 믿는 믿음은 뭐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고 너희는 지옥에 간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야. 예수님 본인은 안다는 거야. 자기가 그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안다는 거야. 그러므로 불신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자.